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떤 마음으로 이곳에 왔든 주께서 모든 분들의 마음을, 영혼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알맞은 말씀으로 그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성경을 통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꼭 풀 수 있도록, 해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는 자의 입술도 주께서 주장해 주시고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만 나타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땅히 알아들을 수 있는 지혜와 청명도 더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 성령께만 의지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성경 히브리서 11장을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여기 화면에도 같이 띄어나는데요.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이번에 성경을 배우는 이유는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근데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첫 번째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막연하면 안 돼요. 교회를 다녀본 분들 중에도 왜 자신의 영혼에 관한 문제, 그리고 이 성경에서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구원에 관한 문제, 이 문제를 왜 심상하게 생각을 하고 진지하게 생각 안 하냐면 하나님이 막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태양이 있는데 태양이 존재한다는 것은 다 믿잖아요. 확실하게. 근데 태양이 존재하듯이 하나님은 분명히 계신다. 그것이 100% 확실하게 돼야 됩니다. 그것이 확실해지면요, 누구든지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하게 되고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도 제가 전도인으로 있다 보니까 그런 분들을 만날 기회가 종종 있어요. 몇 년 전에 다른 교회, 풍암동, 화정동에 있는 큰 교회인데요. 몇 년 다니시다가 이런 비슷한 성경 강연에 우리 교회 말씀을 들으러 오셨어요. 말씀을 잘 들으셨는데 중간에 잠깐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여쭤봤어요. 교회를 꽤 다니셨는데 어떠세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은 확실히 믿어지시나요? 하나님 계신 거 정말 믿어지시냐고 물었더니 이분이 제가 부인하진 않습니다 라고 답을 하더라고요. 부인하진 않는다. 그래서 제가 약간 갸우뚱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어지신다는 말인가요? 제가 코치코치 캐물었더니 그분이 나중에 뭐라고 하시냐면 물론 제가 부인하지 않으니까 교회 다니지 않겠냐고. 근데 확실한 건 죽어봐야 아는 거 아닙니까? 그러시더라고요. 죽어봐야 아는 거 아니냐고, 확실한 건. 그게 본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인하지 않는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확실히 믿는 건 또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방금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끝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사람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데 뭘 믿으라는 소리냐? 그 내용이 첫 번째가 이겁니다.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의 존재가요, 가장 먼저는 확실하게 돼야 됩니다. 그래야 이 영혼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이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을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찾는 마음이 생기고요.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존재가 확실해져야 되는데 어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성경의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첫 번째 책, 첫 장을 열어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나름대로 상상하고 있는 하나님 말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여러분 창조주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창세기 1장 1절 성경책에 첫 번째 책에 나오는 그 첫 구절 말씀이 사실이어 버리면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창조주가 정말 계시고 이 성경이 팩트여 버리면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종교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자,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분명히 계십니다. 이 부모가 누구냐면 나를 낳으신 분이에요. 나를 낳으시고 나를 평생 키워주신 소중한 분이죠. 나는 그분의 자녀로서 부모와 올바른 관계를 맺고요. 부모를 평생 공경하며 그분을 섬기며 사는 것을 이 세상에서도 천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자식이요 부모를 몰라보고 심지어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와보지도 않는다. 그런 자식이 정말 있다면 이건 뭐 신앙을 떠나서요. 전부 다 세상 사람이 호래자식이라 그러고 손가락질하면 비난할 겁니다. 그러겠죠? 자녀가 부모를 섬기는 건 이건 그냥 너무 마땅한 거고 너무 당연한 도리입니다. 천륜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내가 존재한다는 건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어제 배운 것처럼 나를 만드신 분이에요. 즉 창조주입니다. 창조주. 부모는 나를 낳으셨지만 태 속에서 나를 만드신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이런 분이 정말 계셔버리면 나는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나는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전부 다 피조물로서 나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전부 다 주신 그분을요 마땅히 알아보고 그분을 평생 공경하며 그분을 섬기는 것은요 피조물로서 해야 될 마땅한 도리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낳으신 분께도 이렇게 잘하는데 우리를 만드신 분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정성으로 섬겨야 할까요? 그러니까 이런 분이 정말 계셔버리면 자녀가 부모를 섬기는 것을 종교라고 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사실이니까 섬기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게 사실이면요 이건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전부 다 피조물이고 당연히 하나님을 알아보고 섬겨야 되는 거예요. 이건 천륜입니다. 그래서 어제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로 하나님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제 간단하게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만물 속에 그분의 보이지 않는 능력과 신성, 즉 지혜가 엿보이기 때문에 야 이건 하나님이 아니면 도저히 있을 수 없겠다. 하나님의 존재를 느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몇 가지 소개해드렸죠. 또 우리 하나님께서 더 확실한 증거로 여러분 성경을 주셨습니다. 이 성경을 자세히 배워보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가 너무 명백합니다. 어제는 주로 성경에 나타난 창조적 사실, 이 창조적인 증거에 대해서 배웠죠. 하나님이 정말 창조했다면요 증거가 있을 텐데 하늘과 땅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시대가 아니면 도저히 알 수 없는 하늘에 대해서, 별에 대해서, 태양에 대해서, 그리고 땅속 구조에 대해서, 지구가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성경에 다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성경에 나타난 역사적인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종교가 굉장히 많지만 유엔에서 발행하는 종교 영감에 보면요 대략 종교의 숫자가 한 100만 가지 된다라고 나옵니다. 100만 개. 인간이 7, 80년 사는데요 곱하기 365를 해도 100만이 안 나옵니다. 우리가 평생 죽을 때까지 하루 한 개씩 종교를 섭렵을 해도
다 알 수가 없어요. 종교가 너무너무 많은데 그게 다 참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많은 종교가 있지만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요. 다른 종교에는 없고 기독교에만 있는, 성경에만 있는 유일한 것이 여러분 역사라는 겁니다. 역사. 이사야 41장을 찾겠습니다. 이사야 41장 21절. 여기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존재를 논증하시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직접 소개하셨어요. 2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성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고하라.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리라. 23절에 또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상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가짜 신입니다. 신이 아닌데 신이라고 섬김받는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죠. 100만 개의 종교가 있다고 하는데 그게 다 참일 수는 없잖아요. 그중에 가짜는 다 가려내고 진짜를 찾아서 참신을 섬겨야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신이라면, 우상 너희들이 신이라면 증거를 보이라는 겁니다. 확실한 증거. 여러분 확실한 증거가 뭘까요? 하나님이 여기 제시하셨습니다. 이게 증거래요.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고하라. 그러니까 장차 당할 일, 이전 일, 그러니까 미래 역사와 그리고 이전 일, 과거 역사. 이 문장을 한 단어로 줄이면 역사를 보이라는 겁니다. 역사를 보일 수 있다면 진짜 신이라고 인정해 주겠다. 여러분 역사를 보일 수 있다면 참 신이라는 증거가 될까요? 됩니다. 이걸 하려면요. 전지해야만 해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건지 다 알아야 역사를 미리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야기한 대로요. 역사를 정말 성취시키려면 전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미리 보이는 일은 실제로 인간 역사를 주관하고 다스리는 신이 아니면 통제할 수 있는 신이 아니면 역사를 미리 이야기하는 게 불가능해요. 전지전능한 신만이 역사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역사 가운데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라 그랬습니다. 신에게 순종했을 때 복도 내리고 불순종했을 때 저주도 내리고 그걸 확인할 수 있다면 참 신이라고 인정해 주겠다. 그래서 복과 화를 내리라. 역사와 복과 화를 통해서 신됨을 한번 증명해봐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리라. 우리가 철저히 연구해보고 조사해보고 정말 그 진술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따져보고 너희의 신됨을 한번 알아보겠다라고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어제 배운 대로 이 성경은 하나님 보시는 인류 역사인데요.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부터 예수님 오시고 나서 AD 100년, 1600년 동안 기록이 됐습니다. 이 속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면 이전 일과 장차 당할 일이 다 진술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간단합니다. 이것만 하면 돼요.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아보면 됩니다.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리라. 정말 과거의 진술이, 미래의 진술이 진짜 맞는지, 그 많은 예언들이 정말 우리 시대에 성취되고 있는지, 과거는 증거가 있는지 확인해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작업을 하려고 해요. 근데 연구하는 건 좀 골치 아프잖아요. 연구는 제가 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잘 들어보시고 맞나 틀리나 알아보시고 선택하시면 돼요. 믿을지 말지. 선택은 여러분 몫입니다. 그래서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일단 눈을 떠야 됩니다. 눈을 감으면 확인이 안 되니까. 그럼 역사의 시작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제가 어제 창세기 1장을 주로 말씀드렸고 오늘은 2장입니다. 여기 7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천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후에 식물을 만들고 동물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고 그 만드신 사람을 에덴이라고 하는 곳에 두셨어요. 그러니까 성경대로라면 그 에덴이라는 장소에서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거기 최초의 두 사람이 살았던 겁니다. 그리고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하나님께서 아담을 먼저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깊이 잠들게 하신 이후에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세요. 이렇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라고 했는데요. 왜 재우셨을까요? 일단 아담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갈빗대를 취하는 건 쉽지 않았겠죠. 재워버렸습니다. 깊이. 근데 그거 아십니까? 최초로 이 마취제를 개발하신 분이요, 요 성경 구조를 보고 영감을 받아서요, 이 클로로폼이라고 하는 마취제를 처음 개발했습니다. 실제입니다. 1853년 이전까지는요, 이 마취 개념이 없었습니다. 근데 영국의 산부인과 의사인 제임스 심슨이라는 분이 오늘 같이 읽었던 이 창세기 2장 21절 이 구절을 보고요, 왜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을까? 하나님도 이 통증은 싫어하시기 때문에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을 거다. 그러면 사람을 깊이 재울 수 있는 어떤 물질이 있지 않을까? 하다가요, 이 클로로폼이라는 이 마취제를 개발한 겁니다. 실제로 깊은 수면에 들어가면요, 사람이 거의 통증을 못 느끼잖아요. 하나님께서 깊이 재우시고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셨답니다. 갈빗대를. 물론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선지자는 모세라는 선지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사람인데 한참 전 이야기를 본인이 성령의 감동으로 적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하필 이 모세가 이 글을 적을 때요, 갈빗대로 만들었다고 적었을까? 이 설명을 들을 때 어떤 분이 그럽니다. 그럼 아담은 갈빗대가 하나 없겠네? 평생 허전하게 살았을까요? 하나 없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남자들은 갈빗대가 하나 부족한 거 아닐까요? 23개입니까? 이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요, 참 놀라운 게 갈빗뼈에는 여러분 재생 조직이 있다는 거 아세요? 보니까 인간의 206개의 뼈 중에서도 재생 능력을 갖고 있는 뼈는 극히 일부인데 그 중에서도 이 갈빗뼈가요, 가장 뛰어난 재생 능력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성형외과에서 갈빗뼈가 재생될 걸 생각해서 시행하는 수술을 아담의 수술이라고 합니다. 아담스 오퍼레이션. 그러니까 성형외과에서 교통사고로 얼굴이 심하게 일그러졌을 때예요, 이걸 어떻게 치료하냐면 갈빗대에서 뼈를 떼다가 턱에다 갖다 붙이고, 떼다가 광대뼈 갖다 붙이고, 이마에다 갖다 붙이고, 이런 식으로 수술을 합니다. 실제로. 이 갈빗뼈는 골막 조직이 있는데요, 그것이 손상되지 않게 잘만 떼어나면 계속 자라요. 갈빗뼈는. 그러니까 206개의 뼈 중에서 모세는 정확히 딱 찍어서 갈빗대로 만들었다. 그게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이걸 모세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이 에덴 동산에서 역사가 시작됐어요. 그런데 이 창세기 3장에 어떤 일이 있냐면 여기에는 법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그랬는데 이걸 먹잖아요, 사람이. 결국 인간의 범죄로 역사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요, 심각하게 다루셨어요. 이 나무의 열매를 먼저 따먹었던 여자를 저주하시고 남자를 저주하시고 이 둘을 여기서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부터는 이제 심판받고 저주받는 내용이 나와요. 여기 16절에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이게 여자에게 저주하신 내용입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요, 잉태하는 고통,
그리고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거다. 여자분들 어떻습니까? 이 아이를 잉태하는 그 순간부터 입덧이 시작되죠. 고통입니다. 아이를 낳을 때 어때요? 막 하늘이 노래지는 것 같고 막 죽는 수고를 하고 아이를 낳잖아요. 맞습니까? 병원에서 제 아내가 첫 아이를 낳고요. 저한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내가 이 짓을 2번은 못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렇다고 아이 안 낳으면 안 되니까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21절에 이런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라. 그렇죠. 해산날이 가까우면 근심합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그 아이가 주는 기쁨이 있거든요. 그 고통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낳는 겁니다. 3가지 나왔거든요. 어쨌든 이걸 벌로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고통과 수고. 그리고 남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란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이것도 2가지입니다.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이게 먹고 살기 위한 노동입니다.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는 일을 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었어요. 땅이 저주받기 전이라 자연스럽게 땅에서 열매가 나왔습니다. 그냥 따먹으면 됐습니다. 근데 땅을 저주하시면서요, 인간이 땀을 흘리고 땅을 갈고 심지 않으면 식량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남자분들은요, 아침 일찍부터 밖에 나가서 먹고 살기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잖아요. 그게 범죄의 결과 주어진 겁니다. 그리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니 이게 죽음입니다. 사망.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쭉 종합해 보면 처음부터 이 세상이 이 모양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범죄한 이후에 갑자기 고통, 수고, 땀, 죽음, 저주, 이런 모든 안 좋은 것들이 범죄의 결과 생겨나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이런 말씀 드리면 진짜 그런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 믿어지세요? 어떤 교회 다니는 분들은요, 이 에덴 동산 사건이 하늘나라 이야기인 줄 아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쭉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땅에다가 식물을 만들었고 땅에다가 동물을 만들고 땅에다가 사람을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사실이면 이 땅 어딘가에 에덴 동산이 있어야 돼요. 이 모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방법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과거 역사가요, 실제 있었던 일인지 아닌지 파헤치는 학문이 고고학입니다. 고고학. 특별히 성서 고고학이 굉장히 발달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신라시대 문헌에요, 이런 기록이 나왔어요. 과거에 어떤 왕의 묘를요 바닷가에다가 썼다는 기록이 툭 튀어나왔습니다. 처음에 사람들이 그 내용을 접하고요 잘 신뢰하지 못했어요. 아니, 무덤을 바닷가에다가 쓰는 사람 어디냐, 그것도 왕의 묘를. 네? 근데 조사하다 보니까 실제로 해변에서요 한 200m 떨어진 이 바닷가 큰 바위에서요 왕의 무덤이 발견이 됩니다. 그게 바로 이겁니다. 문무왕릉. 이 신라 문무왕릉이요 해변에서 200m 떨어진 바닷가에서 발견이 됐거든요. 큰 바위에서. 여러분 그러면 그 신라시대 문헌이 사실입니까? 거짓입니까? 실제 있었던 일을 기록했고 그것이 정말 있었기 때문에 유물로 발견된 거잖아요. 그 기록은 사실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과거를 추적해서 확인하는 게 가능하다니까요. 그럼 보셔요, 에덴 동산이 정말 있었다면 다행히도 성경에 에덴 동산의 주소가 기록되어 있어요. 에덴이 어디에 있었냐면 창세기 2장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 강이 에덴에서요, 이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그러니까 에덴에서요 큰 강 4개가 발원했답니다. 그 4강의 이름을 다 기록해 놨어요.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에 들렸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이 히데겔이 영어 성경에는 타이그리스로 나옵니다. 티그리스 강입니다.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영어 성경에는 유프라테스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 이 강은 좀 들어보셨죠? 이 두 강은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어디에 흐를까요? 이라크에 있습니다. 이라크에. 여기가 대한민국이고 중동에 여기 이라크가 있는데 여기에 성경의 세 번째 강, 네 번째 강이 흐릅니다.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여기 상류가 터키고 시리아, 이라크를 거쳐서 페르시아만으로 흘러들어가는데 대부분은 이라크에 흐르고 있습니다. 제가 구글에다가요. 티그리스 강하고 엔터를 탁 쳐봤더니 어디를 안내해 주냐면 이라크를 바로 딱 이렇게 안내해 주더라고요. 이라크. 최근 사진을 올려놨습니다. 구글에. 이게 최근 사진입니다.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세 번째 강이요. 지금도 흐르고 있어요. 이라크 시내. 성경에 나오는 네 번째 강 유프라테스 강이 지금도 이라크에 흐릅니다. 그러니까 대충 성경이 사실이면요. 요 두 강이 만나는 요 언저리가 에덴 동산일 수 있어요. 대강 생각해 보면. 근데 또 의문이 왜 두 개밖에 없냐는 겁니다. 성경에는 네 강이 열렸다고 나오는데 이것도 찾았어요.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는 현재도 실존하는데 사라진 강, 비손과 기온, 첫 번째, 두 번째 강은 첨단 과학이 규명해냈습니다. 미국의 우주 왕복선이요, 이걸 찾았습니다. 지금 위성에서요, 레이더를 이용해서 땅속 지하 수미터를 다 찍어버립니다. 지금 그런 시대입니다. 촬영을 자세히 보니 이게 실제 사진입니다. 다 찍어서 붙여봤는데 이게 이제 자세히 보면 보이는데 이게 티그리스 강이고 이게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지금도 흐른 이 강입니다. 그런데 양옆으로요, 이 모래사막 밑에, 여기는 사하라 사막입니다. 이 사막 밑에요, 큰 강줄기가 발견된 거예요. 반대편으로도 큰 강줄기가 발견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에 나오는 비손과 기혼 강일 거다라고 학자들이 밝혀냈어요. 이게 MBC에 소개가 됐습니다. 미 우주왕복선 콜롬비아호에서요, 사하라 모래사막 밑을 다 찍어봤더니, 레이더 촬영으로 싹 찍어봤더니 이 속에 뭐가 발견됐냐면 깊은 계곡과 골짜기, 큰 강줄기가 나온 겁니다. 과거에 여기가요, 사막이 아니었어요. 숲이었습니다. 울창한 숲이었어요. 그래서 이 모래사막을 싹 걷어내면 과거에 여기는 푸른 초원이었다, 습지였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시대에 밝혀져 버렸습니다. 사막에 감춰진 고대의 강, 여기는 일찍이 식물이 무성했던 땅이었다. 그래서 모래사막 밑에 감춰진 기온강, 비송강, 이걸 다 찾았습니다. 네 개 다 찾았죠? 만나는 이 지점이요, 에덴 동산일 수 있어요. 이걸 자세하게 연구하신 분이 자린 교수인데, 이 박사가 과거에는 이 지점이 이렇게 이 땅에 만났을 거라고, 이 지대가 높았을 거라고, 그래서 만난 이 지점이 에덴이라고 지형 조사를 통해서요, 이걸 밝혀냈습니다. 이런 설명을 들었더니 어떤 분이 또 질문을 한 가지 하시더라고요. 아니, 성경에 에덴에서 강이 발원했다고, 이렇게 발원했다고 돼 있는데 왜 지금은 강이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흐르냐고. 그렇죠? 성경에요, 이 에덴이 땅속 지하로 내려갔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대가 푹 꺼져서요, 낮아져서 강이 반대 방향으로 흐르는 거고, 그리고 지금은 여기가 완전히 사막이거든요. 그럼 에덴 동산은 또 어디 간 겁니까? 지하로 내려간 겁니다. 그 내용이 에스겔 31장에 나오는데, 에덴 모든 나무, 곧 레바논의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로 지하에서 위로를 받게 하였느니라. 분명히 에덴의 모든 나무가 지하로 내려갔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에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18절에도 그러나 네가 에덴 나무와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이들은 바로와 그 모든 군대니라. 이 바로가요, 성경에 이집트 왕을 가리키는 통칭하는 표현입니다. 파라오. 이집트 왕을 하나님이 심판할 걸 경고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뭘 예로 들었냐면, 과거에 에덴 동산이 지하에 내려갔는데 너도 돌이키지 않으면 똑같이 심판해서 지하에, 음부에 쳐 넣어버리겠다 경고하시면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확실한 건 에덴은 지하로 갔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바로 석유입니다. 그럼 그거 아십니까? 이 좀 전에 설명드린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 땅 속에 묻혀있는 네 강, 만난 요 페르시아만에서요, 혹자는 말하길 여기서 거의
전 세계 석유의 70% 가까이가 여기서 난대요. 여러분, 웬 석유가 페르시아만, 에덴 동산 추정 지역에서 이렇게 많이 날까요? 이건 아무리 생각해 봐도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석유가 만들어지는 원리는요, 다 배우셨죠, 학교에서?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석유의 원료는 생물의 사체다. 여러분, 모래가 썩어서 절대 석유가 안 됩니다. 반드시 유기물이 필요합니다. 식물과 동물의 사체가 필요해요. 근데 그것이 자연스럽게 살다가 죽으면 그냥 썩어버리지 원유는 안 됩니다. 그것이 갑자기 땅속에 확 매몰되면 공기가 차단되고 화학 변화를 일으켜서 석유가 되는 거예요. 시간 지나서 여기다 빨대를 꽂으면요, 이제 석유가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게 석유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아니면 설명이 안 돼요. 이걸 뒤집어 말하면 이게 뭘 말합니까? 지금은 사막이지만 옛날에는 여기가 뭐가 살았단 말이에요? 많은 식물들, 동물들, 광활한 초원, 이런 것들이 있어야, 갑자기 땅속에 확 들어가는 일이 있어야만 석유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아니면요, 여기서 이렇게 많은 석유가 나오는 이유가 설명이 안 됩니다. 그 이유를 지금도 몰라요. 이것은 에덴이 사실이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일이 여러분 실제로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요, 이렇게 범죄하고 추방이 됐습니다. 창세기 3장에. 그리고 나서 시간이 대략 1700년 정도가 흘렀어요. 그 1700년도 흘렀던 시점이 창세기 6장입니다. 그 창세기 6장에 노아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그 시대에 또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전부 다 타락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한 번, 이제 두 번째 큰 심판을 작정하셨는데, 노아가 살던 시대에 대홍수를 내려서 사람들을 심판하셨다고 해서 노아의 대홍수 심판이라고 합니다.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창세기 6장입니다. 13절. 성경 찾고 싶은 분들은 찾으셔도 됩니다. 창세기 6장 13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땅의 강포가 죄가 가득한 걸 보시고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심판을 또 한 번 작정하신 거예요. 이때 사람들이 주로 무슨 죄를 지었을까? 이들의 한 말이요, 욥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욥기 22장 15절로 17절에 보면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어버리웠고 그 터는 하수로 홍수로 인하여 함몰되었느니라. 이런 과거 홍수 때예요.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수명에 다하기 전에 자기 수를 못 채우고 전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제명대로 못 살고 죽었습니다. 홍수로 함몰됐어요. 근데 그들이 그때 당시 무슨 말을 했냐면 그들이 한 말이 이겁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하였으나 우리를 떠나소서, 하나님이 창조주가 우리를 위해서 뭐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사람들이요, 전반적인 분위기가 어땠냐면 하나님을 등지고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려고 했습니다. 삶에서 하나님을 추방시켜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려고 한 겁니다. 이것이 인간의 근본적인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죄가 뭐냐면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려고 하는 것이, 그게 인간의 근본적인 죄예요. 여러분, 그게 왜 죄일까요? 시작할 때 설명드렸죠.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하나님이 만든 세상 속에서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우리는 공짜로 누리며 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식사하셨어요? 안 하신 분들 점심은 드시겠죠? 내가 점심에 보리밥을 먹었다고 해보죠. 보리 10,000원 주고 이 보리밥을 사 먹었습니다. 근데 이 보리라고 하는 건요, 사실 하나님께서 태양을 수천 시간 비춰주신 결과물입니다. 그 종자도 하나님이 공짜로 주셨고, 우리는요 그걸 걷어다가 요리에다가 그런 수고료만 지불하고 먹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냥 공짜로 다 주신 것을 누리고 있잖아요. 내가 저녁에
생선구이를 먹었습니다. 여러분, 이 물고기도요, 사실은 누가 만들어 주신 겁니까? 하나님 만들어서 바닷가에 공짜로 집어넣어놨습니다. 인간은요, 그걸 잡아다가 마트까지 가져다 놓은 유통 비용만 지불하고 먹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여기 오실 때 자동차 타고 오셨을 겁니다. 기름은 내가 3만 원 주유했는데, 그 기름이라고 하는 것도 실은 에덴 동산에다가요, 하나님이 공짜로 집어넣어 놓은 걸 인간은 뽑아다가 정제해다가 유통 그 비용만 지불하고 공짜로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 누리고 쓰며 있는 인간이 하나님 있네 없네 그러면서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하나님 우리한테 뭐 해준 거 있다 그래요. 그것이 인간의 근본적인 악인 겁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것이 근본적인 악인데, 노아 시대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랬어요. 전부 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요, 하나님을 추방시켜버리고 인간들끼리 똥똘 뭉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려고 한 겁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어요. 근데 이것은 우리 시대와 너무 똑같아요. 우리 시대도 지금 그러고 있죠. 그들이 그러다가 망했습니다. 그래서 다 죽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선택을 합니다. 노아인데요, 창세기 6장 14절에 자, 노아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방주는 네모 반듯한 큰 배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즈도 알려주셨죠.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이 규빗이라고 하는 건 옛날에는 뭐 센티미터, 미터 이런 규격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성인 남성 팔꿈치부터 손끝까지 보통 45에서 50cm 정도 되는데, 이게 한 규빗입니다. 그러니까 길이와 너비와 높이의 사이즈를 정확히 알려주셨습니다. 이걸요, 오늘날 메타 단위로 한 사람이 이렇게 됩니다. 길이가 150m, 높이가 15m, 폭이 25m. 그러니까 길이가 150m니까요. 이게 축구장 길이보다 더 긴 겁니다. 굉장히 큰 배입니다. 3층으로 된 배예요. 이걸 미국에서요, 켄터키 주에서 실물 크기로 만들어서 내부를 박물관으로 꾸미고 주변을 테마파크를 조성해 놨는데, 이게 실제 크기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이 개미 같은 것들이 다 사람입니다. 이게 자동차니까요. 이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이런 배를 노아가 만들었어요. 그리고 심판을 하기 직전에 하나님이 짐승들을 다 불러다가요, 암수 한 쌍씩 씨를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다 태웠습니다. 다 태웠습니다. 허파호흡하는 짐승들만. 물고기는 살 수 있으니까 놔두고. 그리고 노아와 8식구도 이 배에 탔어요. 그리고 노아가 다른 사람도 타라고 아무리 이 말씀을 전했는데 무시하고 안 탔습니다. 근데 이런 말씀 드리니까 어떤 분이 또 그래요. 아니, 짐승이 얼마나 많은데 그 암수 한 쌍을 다 태우냐? 이게 가능하겠냐? 이거 계산해 보셨어요? 어떤 분은 개 때문에 걱정해요. 아니, 개가 이렇게 다양한데 개만 해도 339가지 품종이 있는데 어떻게 다 태우냐고. 근데요, 그거 아십니까? 아무리 개의 품종이 다양해도 그냥 개는 개예요. 종은 하나입니다. 카인드는 하나예요. 오늘날 유전 법칙을 통해 안 건 여러분 대표 한 쌍만 있잖아요. 한 종만 있잖아요. 이런 다양한 품종이 다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걸 다 태울 필요가 없어요. 네? 한 종만 태우면 되는 겁니다. 근데 개보다도요, 말이 품종이 더 다양합니다. 한 350가지 품종이 된다고 하는데 이걸 다 태울 필요가 없이 그냥 대표 한 쌍만 태우면 이 다양한 품종이 다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카인드만 따져보니까, 종만 따져보니까 총 몇 종이냐? 17,600종입니다. 17,600종 곱하기 2 한 숫자만 태우면 돼요. 근데 사이즈가 또 다 다르잖아요. 손은 크고 파충류 덩어리는 작고. 그래서 이 사이즈를요, 평균 양의 크기로 환산을 해서 계산을 해봤습니다. 17,600종을. 그랬더니 부피가 어느 정도 되냐면 1층이면요 충분히 여유 있게 태울 수 있대요. 1층만 갖고 다 태웁니다. 17,600종을. 그리고 2층, 3층은 이제 식량을 적재하면 돼요. 여러분,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나중에 시간 내서 계산해 보세요. 17,600종. 가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심판을 내리셨어요. 40일간 비를 내려서요, 완전히 쓸어버렸는데 또 이런 의문이 들어요. 아니, 노아가 배 만드는 기술자도 아니고 어떻게 이런 큰 홍수를 이 배가 견딜 수 있냐? 처음 만들어 봤을 건데, 배를.
그렇죠? 근데 이것도요, 우리나라가 조선 강국이지 않습니까? 배를 되게 잘 만드는 나라입니다. 수년 전에요, 우리나라 해사기술연구소에서요, 노아의 방주와 똑같은 비율로 축소 모형을 만들어서요, 이걸 실험을 해봤습니다. 근데 노아의 방주만 만든 게 아니라 부피는 같지만 길이와 폭의 비율을 달리해서 13척의 배를 추가로 만들어서요, 비교 분석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를 측정했어요. 첫 번째, 파도에 의해서 배가 부서지는 구조 안정성, 배가 기울어졌다가 다시 평형을 이루는 복원 안정성, 배 안의 화물들이 안정하게 유지되는 파랑 안정성, 이런 것들을 측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요, 부서지면 안 돼요. 그리고 뒤집어지면 안 되고, 그리고 부서지고 안 뒤집어질 뿐만 아니라 배 안에 있는 화물들이 너무 심하게 흔들리면 또 안 됩니다. 그럼 죽을 수 있잖아요. 이걸 면밀히 실험을 했더니 결론이 이거예요. 길이와 폭의 비율이 6대 1인 노아의 방주만이요, 43m 파도도 끄떡이 없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43m 파도가 쳐도요, 부서지지도 않고 뒤집어지지도 않고 너무 심하게 배 안에 있는 화물들이 흔들리지도 않더래요. 왜? 길이와 폭의 비율이 정확히 6대 1이기 때문에. 이게 가장 배의 안정성 있는 비율이랍니다. 근데 이 숫자가 의미가 있어요. 왜 43m 파도가 중요하냐면 현재까지요, 가장 높은 파도가 32m였습니다. 인류는 32m 이상의 파도를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는요, 가장 높은 파도가 와도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문제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요, 안 부서지면서, 뒤집어지지 않으면서, 너무 심하게 흔들리지 않으면서 43m를 견딘 겁니다. 이런 배는 노아의 방주뿐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노아가 이 비율을 알았을까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겁니다, 일방적으로. 그리고 드디어 비가 내립니다. 홍수가 땅에 40일을 있었는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창이라며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창이라며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더니, 여러분, 천하의 높은 산이요, 다 덮일 정도로 비가 와서 완전히 홍수로 쓸어버렸습니다. 배 바깥에 있는 생명체들은요, 다 죽었어요.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을 때 홀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만 남았더라. 방주에 탄 노아 8식구, 암수 한 쌍씩을 제외한 바깥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은요,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면요, 상식적으로 이 세상은 뭐냐면 낙골당입니다. 이 지구 어디를 가나 이 물이 이 온 짐승들과 이 물로 전 지구를 쓸었던 흔적이 나와야 맞잖아요.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다고 했으니까. 근데 그런 흔적이요, 천하의 높은 산에서 다 나온다는 거 아세요? 보세요. 이게 높은 산맥만 표시해 본 겁니다. 아시아에, 그리고 남미에 이런 높은 산맥들이 있는데 몇 군데만 보면 여기 제일 높은 산이 히말라야 산맥에 있습니다. 에베레스트 산. 여기 가보면요, 해발 8,850m,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입니다. 국내선 비행기가 보통 한 9,000m를 난다고 하는데 여기 올라가면요, 비행기를 150m 위에서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 산이죠. 그런데요, 뉴턴 잡지인데 여기 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세계 최고봉에 왜 해저의 지층이 존재할까? 전 세계 제일 높은 산에서 바다 지층이 나옵니다. 이 부분인데요,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옐로밴드에서는 바다 생물의 화석이 나옵니다. 바다 생물. 그래서 바다술 등이 서식한 바다에서 에베레스트 정상이 만들어졌다.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 정상이 해저 지층이 나오고 바다 생물 화석이 나온다면요, 다른 산은 볼 것도 없어요. 안 그래요? 이 남미의 안데스 산맥도 굉장히 높은 산이잖아요. 안데스 산맥에 남아있는 조개 화석은 산들이 융기했음을 의미한다.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요, 해발 3,000m, 4,000m 이런 곳인데 굴 화석이 나옵니다. 500개 이상의 거대 굴들이 해발 고도 3,200m 페루 안데스 산맥에서 발견됩니다. 고래 화석도 발견됐습니다. 안데스 산맥 정상에서요. 고래 화석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요, 전북 진안에 가면 마이산 있죠.
가보신 적 있으시죠? 마이산. 저 작년에 한번 다녀왔는데 여기 산을 소개해 놓은 걸 보면요. 이 산은 특이한 산입니다. 이 마이산은 진흙과 자갈 그리고 작은 암석으로 구성된 여감으로 형성되었다 그래요. 여감으로. 그럼 여감이 뭡니까? 여감은 퇴적암입니다. 이게 산에 있을 돌이 아니거든요. 이 산이요. 전체가, 이거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인데, 이게 이제 이 돌을 자세히 보면요. 저도 규모에 상당히 놀랐습니다. 이게 둥글둥글한 돌들이에요. 자갈입니다. 이런 둥글둥글한 돌들이요. 산에 무슨 콘크리트를 이겨놓은 것처럼 쌓아져 있습니다. 이게 산 전체를 이루고 있어요. 산 전체가 다 이렇습니다. 이게 보통 홍수로 생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제가 찍은 건 아니지만 조개 껍데기도 박혀 있습니다. 홍수로 생긴 겁니다. 이런 흔적이 많다니까요. 세계에 보면요. 소금 산지가 굉장히 많은데 볼리비아예요. 세계에서 제일 큰 소금 사막이 여기 있습니다. 볼리비아는 3,000m, 4,000m 고산지대잖아요. 나라 전체가. 이거 TV에서 많이 보시죠. 우유니 사막입니다. 이 면적이 전라남도 면적이고 높이가 해발 3,600m가 넘는데 이게 뭐냐면 눈이 아니에요. 다 소금입니다. 소금. 전남 면적이 이렇습니다. 이 두께가요. 한 120m나 소금 두께가 120m 되는 곳이 있어요. 남미 3,000m, 4,000m 이 높은 지대에다가요. 이렇게 많은 소금을 갖다 놓는 방법이 뭘까요? 이 방법밖에 없어요. 산에 물이 잠겼다가요. 이제 물이 빠진 겁니다. 물이 고였어요. 물은 증발하고 소금만 남은 겁니다. 물이 잠겼던 흔적이 많이 있다니까요. 터키 내륙 한중앙에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소금 호수가 있습니다. 투즈겔이라고 하는 소금 호수인데요. 여기 가보면 이게 뭐냐 호수인데 다 소금이에요. 소금. 무슨 바닷가 같죠? 소금입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제일 내륙에서 높은 지대가 티벳인데요. 세계 지붕이라고 하는 불리우는 곳인데 이 티벳은 보통 한 평균 고도가요. 한 4,900m 됩니다. 4,900m. 여기 히말라야 산맥이 지나가는데 이 깊은 산골에요. 이 보이십니까? 이게 사람입니다. 이게 뭘까요?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평균 4,900m 되는 산골, 깊은 산골 마을에서요.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소금을 캡니다. 소금을 어떻게 캐냐면 이걸 염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염정. 염전이 아니라 우물정자를 써서 우물에서요. 물을 퍼다가 여기다 부어놓잖아요. 소금이 나옵니다. 짠물을 퍼도 계속 나와요. 짠물이. 웬 짠물이 4,900m, 5,000m 되는 이런 높은 산골에서 왜 나올까요? 소금을 캔다니까요. 전 세계 곳곳에 물에 잠겼던 흔적이 있습니다. 그럼 그 물이 다 어디 갔을까요? 그 많은 물이. 성경에 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물을 처리하셨어요.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감하였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이 막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감하고. 하나님께서 바람 불어서 물을 어떻게 하셨답니까? 물러가게 했어요. 물이 이동했다 그 말이잖아요. 어디에서 어딘가 이동했다. 그 말은 그 물이 지구상 어딘가 지금 존재해야만 됩니다. 질량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그래야 맞죠? 그럼 그 많던 물이 다 어디로 이동했을까요?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시편 33편 7절에 보면 저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그랬어요. 하나님이 바닷물을요 무더기같이 쌓아버렸대요. 여러분 액체를 쌓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얼리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빙산입니다. 이 남극에요 극지방에 어마어마한 얼음이 얼어있는데 이 규모가 남한 면적의 140배라고 얘기를 합니다. 남한의 140배. 미 대륙을 통째로 갖다 붙여도 한 2배 가까이 큽니다. 굉장히 커요. 평균 두께가 한 2,000m 정도 됩니다. 이 엄청난 얼음이 지금 남극에 얼어있다니까요. 지금 지구온난화 때문에 이게 자꾸 녹잖아요. 과거 MBC에서요. 자꾸 얼음이 녹으니까 이게 다 녹으면 어떻게 되냐. 이걸 컴퓨터로요. 정밀하게 계산을 해봤습니다. 계산을 해봤더니 남극 얼음만 다 녹아도요. 정확히 해수면이 58m가 상승한답니다. 해수면이 58m. 58m 바닷물이 상승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료에 보니까요. 여러분 20m만 상승해도 웬만한 도시는 다 잠깁니다. 20m가 상승하게 되면요. 뉴욕, 런던, 타이페이까지 다 들어가고 그럼 58m가 상승하면 어떻게 될까요?
도시는 말할 것도 없고요. 웬만한 작은 산까지 바닷속으로 다 들어갑니다. 남극만 녹아둬요. 그런 물이 지금 있는 겁니다. 남극에.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깊은 물을 곡간이 두시도다 그랬어요. 곡간. 이 곡간은 창고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닷속에 깊은 물창고를 또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바닷물을 푹 파가지고. 그래서 이 마리아나 해구, 이 해구는요, 전 세계에서 제일 깊은 해구인데 전 세계에서 제일 높은 에베레스트 산을요 푹 떠다가 여기 이 바닷가에 빠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2076m가 남아요. 그러니까 실은 바다가 산보다 더 깊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물을 가둘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깊은 물창고를 만들어서 푹 파서 물을 많이 가둬두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물을 처리하신 거예요. 그래서 옷으로 덮음같이 이 땅을 바다로 덮으심에 과거의 땅이 바다로 덮였던 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물을 빼셨는데 물이 산들 위에 섰더니 주의 견책을 인하여 도망하며 주의 우리의 소리를 인하여 빨리 가서 주의 정하신 처소에 이르렀고 하나님이 바람 불어서요 주님의 정하신 처소로 물들이 가게 했습니다. 그게 극지방의 얼음이고 그리고 바닷가 푹 파가지고 물 곽간에 물도 가다 놓고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산은 올라가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이게 이제 조산운동이잖아요. 물을 빼는 과정에서 대격변이 한번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물을 처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높은 산을 다 끄집어 내리고요. 깊은 계곡을 전부 다 끌어올리고 남극 얼음 싹 다 녹이고 깊은 물창고를 다 없애서 지구를 완전히 평평하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지구가 완벽하게요 물속으로 2720m 깊이로 전 지구를 물로 덮이게 됩니다. 계산해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지구를 덮을 수 있는 물이요 지금 존재합니다. 이게 불가능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여러분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요 이 홍수 관련 설화를 거의 다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홍수 설화만 해도요 한 270여 개의 홍수 설화가 발견이 됐어요. 홍수 전설. 세계적으로. 굉장히 오래된 토판인데요. 길가메시 서사시. 이 토판에 보니까 홍수 이야기 나옵니다. 이게 주인공이에요. 우투나 피시팀. 이것이 일종의 노아입니다. 이 사람이요 다른 사람보다 먼저 신으로부터 홍수 계획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배를 만들어요. 큰 배를 만들어서 자기 가족들 태우고 짐승들 태우고 이 홍수에서 살아남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물이 빠질 무렵에요 물이 빠졌는가 알기 위해서 새를 날려보냈다는 그런 기록이 나오는데 이게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내용과 너무 똑같아요. 이런 것이 나오고 이건 하피치 암누라는 이 사람은요 1400년대 페르시아 역사가입니다. 왕의 명령으로 많은 역사와 지리에 관한 자료를 수집을 했는데 이 사람이 이 페르시아 역사가 수집한 자료에 뭐가 나오냐면 보셔요. 뭐 같아요? 정말 노아의 방주 같잖아요. 노아의 홍수상과 똑같이 굉장히 흡사한 내용이 수집된 자료가 나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어떤 한 전설이요 한 나라가 아니라 세계 곳곳에 계속 나올까요? 일본에서도 아프리카에서도 중국, 그리스, 멕시코, 아메리카 할 것 없이 한 270여 개의 홍수 전설이 발견이 된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잠깐 영상을 하나 보죠. 실제로 노아 홍수와 비슷한 신화는 전 세계에 두루 존재한다.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길가메시 서판에도 노아 홍수와 거의 같은 내용이 기록됐고 하와이 원주민들도 누아 홍수 전설이 있다. 이름까지 흡사하다. 중국 묘족의 구전설화는 더욱 놀랍다. 누아라는 이름뿐만 아니라 창조와 타락, 대홍수에서 바벨탑 사건까지 창세기와 일치한다. 한자를 통해서도 노아 홍수 이야기를 엿볼 수 있다. 배선자다. 배주와 8팔, 입구로 구성된 이 한자는 방주에 탄 노아의 8식구를 뜻하고 있다. 물 따라 내려갈 연도 마찬가지다. 방주는 조형장치가 없기 때문에 그저 물 따라 내려갔다는 표현이 딱 들어맞는 것이다.
이같이 노아 홍수와 공통된 내용의 신화가 지구 곳곳에 존재한다는 것은 이것은 더 이상 신화가 아니라 역사라는 것을 말하는 것 같지 않은가? 여러분, 세계적인 홍수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홍수가 실제로 있었고 이 방주에 탔던 노아 8식구가요 이제 배 바깥으로 나옵니다. 암수 한 쌍씩 세웠는데 짐승들도 나왔어요. 이 배 안에 노아가 첫 번째 탔고요, 그의 아내가 탔습니다. 노아와 그의 아내. 노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거든요. 세 아들. 그리고 세 아들의 또 아내들이 있었습니다. 총 8식구가 탔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8식구를 통해서 이제 역사가 다시 시작된 거예요. 이 노아에게 셈, 함, 야벳 이 세 아들이 있었는데 이 함의 후손 중에서요 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10장에 보면 이 니므롯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세상에 처음 난 영걸이다 라고 소개해요. 영걸이 아니고 영웅호걸, 영웅이다. 이 사람이요 리더십이 있었나 봅니다. 사람들을 딱 규합시켜서요 이 신할 평지를 만나서 오늘날 이라크입니다. 거기에서 딱 정착을 하고 도시를 형성을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큰 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흩어져 살라고 했는데 이때 슬로건이 뭐냐면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흩어지지 말자. 하나님을 도전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좋게 안 보셨어요. 하나님이 이제 세 번째 심판을 내리시는데 그게 뭐냐면요 언어를 흩어버린 겁니다. 언어를. 그러니까 처음에는 말이 하나였는데 이 바벨탑 쌓을 때 하나님이 언어를 흩어버린 바람에 말이 안 통하잖아요. 벽돌 좀 갖고 와. What? 이게 말이 안 통하는 겁니다. 결국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민족을 이루고 국가를 형성하고 이제 흩어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강제로 흩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흩어진 사람들이요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또 흐려졌어요. 그래서 이들이 또 하나님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다양한 종교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 더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세요. 이 바벨탑을 쌓았던 장소가 장소 조금 아래에 이 우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요. 이 우르에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딱 불러냅니다.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나라를 세우셨는데 그게 오늘날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하셨는데 창세기 11장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바벨탑 사건이. 제가 읽어볼게요. 온 땅의 구음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처음에는 이 말이 하나고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신할이 오늘날 이라크 지역입니다. 거기 거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 노도를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이 역청은 석유 뽑아내고 난 그 찌꺼기입니다. 아스팔트. 도로 포장지로 쓰이는 거. 그리고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높은 탑을요 하늘 꼭대기까지 닿게 높은 탑을 쌓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지지 말자.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한 거예요. 언어를 흩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습니다. 이 바벨이라는 뜻이요 혼잡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게 해서 강제로 흩어버린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을까요? 바벨탑.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바벨탑은요 이라크 알리 부근에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최근에 이 터를 찾은 겁니다. 이 역사학의 아버지라 부르는 헤로도스의 글에 보면요 이분은 역사가입니다. 유명한 이분의 글에 보면 이 사람이 직접 이라크 지역에 가서요 자기가 본 바벨탑에 대해서 역사의 문헌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에 남겼습니다. 그는 뭐라고 기록했냐면 헤로도스가 자기 책에다가 이 바벨탑은 가로가 90m고 높이가 90m고 세로가 90m다. 가로 세로 90m 높이가 90m 되는 탑이다 라고 기록에 남겼습니다. 이건 브리길이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 이 헤로도토스의 글에 근거해서 그림으로 상상해서 한번 그려본 겁니다. 근데 이걸 독일의 고고학자 콜데바이라는 사람이요
18년 동안 이라크 지역을 아주 면밀하게 이렇게 발굴을 하면서 이 바벨탑 자리를 찾고자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걸 잘 못 찾았어요, 사실은. 이걸 못 찾다가 최근에서야 찾은 겁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바벨탑 터만 찾았습니다. 터만. 탑은 없고. 근데 이거 어떻게 찾게 됐냐면 요 지역인데요. 이 항공사진인데 찾았는데 이걸 어떻게 발견하게 됐냐면 아니 콜데바에 여기 가보니까 아니 웬 사람들이 자꾸 여기서 가져다가요. 벽돌을 가져다가 여기 마을입니다. 벽돌을 가져다가 자기 집 짓는 거예요. 자꾸. 그거 보면서 이 콜데베가 순간 직감을 한 겁니다. 아 여기가 과거에 탑이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라크에서 대대로 늘 마을 사람들이 여기서 갔다가 벽돌 갖다가 자기 집 짓는 사용을 했는데 지금 벽돌은 거의 없고 그 터만 딱 남아 있는 거예요. 이것이 헤로도스의 글에 나오는 사이즈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에서 내려다보자 전혀 달랐습니다. 거대한 사각형 모양의 건물터가 확연히 드러난 것입니다. 일찍이 그리스의 학자 헤로도토스는 바벨탑의 크기에 대해 가로와 세로 그리고 높이가 각각 180 큐빗이라고 했습니다. 이를 오늘날의 단위로 환산하면 각각 90m가 되죠. 이는 콜데바이가 주장했던 자리와 비교했을 때 그 크기가 불과 1.5m밖에 나지 않는 근소한 차이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바벨탑 사건도요 사실이었던 거예요. 맞죠? 5분 쉬었다가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탑 사건도 사실이었습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들은 확인을 해보면 다 사실로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잠깐 화면 보시면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이 언어를 흩어서 안 흩어지려고 하니까 강제로 흩어버렸습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시간 지나면서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흐려져 버려서 하나님이 아닌 다양한 우상을 만들어내고 종교를 만들어내고 또 타락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바벨탑 쌓았던 자리 조금 아래 우르라고 하는 지역에서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불러내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역사의 무대에 세우신 거예요. 그 내용이 창세기 12장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여러분 창세기 12장부터는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창세기 11장까지는 세계사였는데 12장부터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따로 불러내서 어떤 약속을 하세요. 그 약속이 크게 세 가지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슨 약속을 하셨냐? 첫 번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땅을 약속하십니다. 이 땅이 어디냐면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바로 그 땅입니다. 가나안 땅. 그리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오늘날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유대인들.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복을 주겠다. 물론 이 복은요 육신의 복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주시고자 하는 복은 바로 이겁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왜 이스라엘 선택하셨냐면 처음부터 하나님 마음속에는 모든 족속이 있었어요. 모든 족속을 염두에 두고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스라엘 나라를 꾸미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셔요. 뭐 아브라함 때문에 우리가 복 받은 거 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 덕 본 거 있어요? 코리아가?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뭐가 있는지. 사실 우리는 그 나라 별 관심도 없죠.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있어요. 어떤 복이 있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요 이스라엘 민족을 구성하시고 그 이스라엘 역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경의 약속대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성경의 계획, 가장 큰 계획인 복음을 완성하셨습니다. 그걸 성경에 기록하시고 유대인이 기록한 이 성경을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다 전파해서요. 우리도 지금 읽게 된 겁니다.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룬 그 구원의 복을요. 정말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복은요. 영생의 복, 예수님을 통해 얻는 구원의 복, 그 복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 잘 들으시면요. 정말 우리도 그 복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선택했냐? 이스라엘 선택한 이유가 이사야 43장에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이사야 43장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냐면 여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요 택했습니다. 근데 왜 선택했답니까? 너희는 나의 증인으로 택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분이 여호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 누구냐면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아주 성경적인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여호와의 증인 들어보셨죠? 가끔 팜플렛 들고 집에 초인종 누르시기도 하고요. 가끔 길거리에서 만난 적도 있는데 근데 사실 그분들은요 성경을 좀 정확히 말하면 오해한 겁니다. 그분들이 여호와의 증인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여호와의 증인은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뒤에 설명이 돼 있어요.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이것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선택해서 증인으로 세웠냐? 이스라엘을 통해서요 하나님을 알고 믿게 하려고요. 하나님이 진짜 참신이고 살아계신 분 여호와라고 하는 것을 아주 확실하게 믿게 할 목적으로 이스라엘 증인 삼은 겁니다. 그 뒤에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느니라 나 여호와만 전무후무한 유일한 참신이다 살아있는 신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하셨던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진짜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증인이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잘 들여다보고 있으면 이스라엘 역사를 잘 배워보면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아주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이스라엘이에요. 왜? 성경에 이게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세상 중앙에 세웠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에스겔 38장은 내일 배울 건데 여기 세상 중앙에 거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은 2600년 전 성경입니다. 2600년 전에요.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이 세상의 중앙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이 정말 세상의 중앙일까요? 중동에 있는 조그마한 나라인데 전에 어떤 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왜 이스라엘이 세상의 중앙이냐고. 물론 대륙이 하나로 돼 있고 모양이 균일하다면 그 중심을 정하는 것이 쉬울 거예요. 근데 대륙은 5대양 6대주죠. 6개의 대륙으로 돼 있고 그리고 땅이 일정치 않아요. 그래서 땅의 중심을 정한다는 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학자들이 이걸요 땅을 면밀히 세분화해서 땅의 중심이 될 만한 곳이 어디라고 할 수 있을까? 이걸 초고속 컴퓨터로요 계산을 해서 발표를 합니다. 어디라고 발표했냐면 정확히 말하면 터키의 앙카라입니다. 터키 수도 앙카라. 위도 39도, 경도 34도. 같은 위도상에 아라랏산이 있고 같은 경도상에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도시가 딱 찍힙니다. 거가 세상의 중앙이에요. 그러니까 터키 앙카라, 아라랏산 그리고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이 지역이 지리적 중심이라고 학자들이 말하는데 정확히 이스라엘이요 그 중앙에 딱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세상 중앙이라는 말씀이 정확히 맞죠. 하나님께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한테 이스라엘 보고 하나님 믿으라고 그들 역사의 무대 중앙에 탁 세운 겁니다.
미국의 이 홀로코스트 기념관이 있습니다. 유대인 학살 기념관이 있는데 이 워싱턴에 여기에 더 홀로코스트, 대학살이란 뜻입니다. 유대인들이 학살당하는 사진들, 그리고 이 가스실에서 죽임당한 사람들의 신발들을요, 여기 다 모아놨습니다. 그리고 이때 죽은 사람들 그 죄수 번호를 문신으로 팔에다 새겼는데 그런 것도 전시해놓고, 근데 출입구 바깥에요 이렇게 써놨습니다. You are my witness. 이사야 43장 10절 말씀을요 정확히 딱 박아놨어요, 벽에다가.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그럼 이스라엘은요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이스라엘 잘 보고 있으면 하나님 계신 거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전 세계 사람들한테 하나님 존재를 확실하게 알게 해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해서 역사 무대에 세웠는데, 문제는 지금 이스라엘조차도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렇게 분명치 않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번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하나님의 존재를 아주 확실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었어요. 먼저 그들부터 확실해야 되잖아요, 믿음이.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아니면 도저히 일으킬 수 없는 엄청난 기적을 하나 일으킵니다. 그게 출애굽 사건이에요. 그때 당시 최강대국 이집트에다가 그들을 노예로 집어넣어놓고요 430년 후에 완전히 이집트를 박살내고 그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켰습니다. 그걸 출애굽이라고 합니다. 그 출애굽의 기적을 하나님의 존재를 유대인들에게 확실하게 알게 해줄 목적으로 그 기적을 일으키신 겁니다. 근데 그 출애굽 사건이요 우리 시대에 생생한 사실로 다 드러납니다. 이걸 잠깐 설명드려 볼게요. 자,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냈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갔어요. 그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땅입니다. 아브라함이 도착해서요 자식을 낳고 잘 살았습니다. 이삭이라는 자식을 낳았습니다. 이삭은 야곱을 낳았어요. 야곱은 좀 많이 낳았습니다. 12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12아들 낳고 살던 요 시대에요 이스라엘 땅에 큰 흉년이 듭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가족들이 전부 다요 한 70여 명이 이집트로, 그 밑에가 이집트인데 이집트로 피난을 갑니다. 고센이라는 땅에 가서 여기서 살아요. 여기가 비옥한 땅이었거든요. 근데 한 30년 정도는 잘 살았습니다. 기근 끝나면 이제 다시 돌아와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을 약속했으니까. 근데 이들이 안 돌아오고 여기 눌러 앉아버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니까요 이 파라오 왕이 보니까 아니 듣도 보도 못한 민족이 점점 세력이 커지는데 이게 신경이 쓰였던 겁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이들을 파라오 왕이요 다 노예로 삼아버립니다. 유대인들을 건축일에 부리고 아주 강제 노역을 시키고 노예 삼아버려요. 그래서 이집트 그러면 스핑크스 피라미드 이런 게 유명한데 그런 건축물을 누가 다 공사했냐면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이 노예로 있을 때 이제 지은 겁니다. 그들이 너무 고통스럽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주셨어요. 모세. 그래서 모세가 이집트 왕을 만나서요 단판을 짓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하니 우리를 좀 3일길 광야에 가서 제사 드리려고 하니 보내주십시오. 애굽 왕이 보내주겠습니까? 순순히 안 보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나일강을 피로 바꿔버리고 막 개구리 재앙, 파리 재앙, 악독 재앙, 흑암 재앙 10가지 재앙을 막 쏟아 부으니까요 결국 항복합니다. 이집트 왕이 오케이 가라. 그래서 모세가 인도자가 돼서요 이 유대인들을 다 끄집고 나옵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 이 해안길로 가면요 여기가 바로 이스라엘 땅인데 그렇게 먼 곳이 아니에요. 한 보름 정도면요 열심히 걸으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인데 희한하게 한참 가는데요 내륙으로 틀어서 하나님 이쪽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한참 가는데요 바다가 딱 가로막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파라오 왕이요 이제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이들을 군대를 데리고 이제 다시 뒤쫓는 겁니다. 뒤에는 군대, 앞에는 바다. 어떡합니까? 그때 이제 유명한 기적이 이제 등장하죠. 모세가 지팡이를 쫙 내어미니까요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서 바다가 쭉 갈라지더니 바다가 물처럼 좌우 벽처럼 서버렸습니다. 바다가 마른 땅이 되고 거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합니다. 그리고
다 통과하고 나니까요. 이집트 군대가 뒤쫓는데 그만 물이 다시 합쳐지는 바람에 이집트 군대는 어떻게 됩니까? 다 몰살당해서 죽었다고, 바로까지 다 죽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내용이 출애굽기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그래서 이건 엑소도스라는 영화인데 몇 년 전에 나왔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갈라진 물 이제 사이로 바다가 마른 땅이 되고 통과합니다. 다 통과하고 나자 이 바로의 군대가 뒤쫓는데 물이 합쳐지니까 이 바로의 군대들은요 전부 다 물에 빠져서 죽었습니다. 이 내용이 성경에 있어요.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안 남기지 아니하였다. 하나도 안 남기고 다 죽여버렸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8절에. 여러분, 이런 내용이 정말 사실일까요? 보셔요. 확인이 됩니다. 이들이요 라암셋에서 나와서 숫곳을 거쳐서 요 포인트를 건넌 겁니다. 여기를, 이 지점을 건넜습니다. 이 지역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게 선상지입니다. 선상지. 골짜기에 토사가 계속 이렇게 유입이 돼서요, 이게 큰 평야를 이루고 있어요. 이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길이가 9km고요. 폭이 6km입니다. 엄청 큰 겁니다. 성경에 장정, 남자 숫자가, 출애굽한 남자 숫자가 70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여자까지 합치면 한 120만, 어린아이까지 합치면 한 200만은 족기 될 거라고 봅니다. 출애굽 인구를, 출애굽한 숫자를 200만 명이 여기 모여 있었던 겁니다. 여기 충분히 모일 수 있습니다. 공간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근데 더 재미있는 건 이 지명이에요. 잘 안 보이시죠? 뭐라고 써 있냐면요, 여기 지명이 제가 쓴 게 아닙니다. 누에이바 알 무자이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무자라는 게 뭐냐면 이게 아랍어인데요, 모세의 아랍식 표현이, 이 모세를 아랍 사람들 뭐라고 하냐면 무사라고 합니다. 무사. 그러니까 누에이바는 물을 가른 곳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모세가 물을 가른 곳, 지명이 그렇게 남아 있어요. 영어 표현에는 water of Moses opening, 모세가 가른 물이라고 지명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여기가 이집트고 여기가 사우디인데요, 이쪽 방향으로 건넜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 지형을 조사해 보면요, 참 신기하게도 이 가운데 부분이 아주 완만한 뚝이 있어요. 완만하게. 한 6도 경사로 내려가서 6도 경사로 올라오는 완만한 지형이기 때문에 건너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폭이 한 6km 정도 되고 굉장히 넓죠. 200만이 건너야 되니까요. 여기를 건넌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여기서 2000년도, 2001년도에요. 이 로봇 카메라와 이 잠수부에 들어가서요, 홍해 바다를 사살 조사해 봤더니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군대를 다 수장시켰다고 했는데 거기서 마차 바퀴들, 사람 뼈, 그런 것들이 막 나옵니다. 아니 3500년 전인데 어떻게 이렇게 지금도 안 썩고 있을 수 있냐? 그 이유가 또 있어요. 이 바다 이름이 홍해인데요, 홍해, 붉은 홍자입니다. 영어로 레드시입니다. 레드시, 붉은 바다. 왜 붉은 바다냐면 여기에 붉은 산호가 많이 있어서요, 바다가 붉게 보여서. 그래서 이 산호가 이 마차의 잔해에 들러붙어서요, 이게 부식도 안 되고 그 형체가 그대로 남아있다니까요. 보셔요. 여기를 들어가 봤습니다. 2000년도, 2001년도에. 들어가 봤더니 아주 희한하게 생긴 산호가 있어요. 이게 뭐 같아요? 이게 수직으로 세워진 테이블 모양 같잖아요. 이게 마차 바퀴가 수직으로 세워져 있는데 거기 산호가 들러붙어가지고요, 산호가 된 겁니다. 이런 게 많아요. 마차 바퀴에 산호가 들러붙어가지고 썩지도 않고. 당시 이집트 벽화에 그려진 거하고 똑같이 생겼습니다. 이건요, 금과 은의 합금으로 되어 있는 것인데 이 위에는 산호가 상징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원형이 아예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닷속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미국의 기상학자들이 이것도 실험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바람으로 가능하답니다. 모형을 만들어 실험해 봤더니 일정한 방향으로 시속 74km 바람이요, 10시간만 불면 홍해 바다를 지금도 가를 수 있다고 기상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시속 74km 바람이면요, 그렇게 강한 바람도 아니에요, 사실. 우리나라 태풍 매미가 유명했잖아요. 너무 강력해서. 계산해봤더니 태풍 매미의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 정도 수준의 바람이 10시간만 불면 지금도 가를 수 있습니다. 이게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기적을 일으키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떤 신이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해낸 일이 있느냐? 문맥상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 문맥상 이 한 민족이요,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다른 민족은 이집트죠. 당시 최강대국 이집트 속에다가 이스라엘 딱 집어넣어놓고요, 하나님이 이집트 박살내고 거기서 인도해 내셨잖아요. 그들이 보는 눈앞에서. 그런 일을 일으킨 신이 누가 있냐고요. 하나님은 그 출애굽을 일으키신 겁니다. 그런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신 이유가 뭐냐면, 이것을 네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여호와가 참 신이고 다른 신이 없고 하나님만 살아계신 신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할 목적으로 출애굽을 나타내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출애굽을 경험하고 아주 하나님을 생생한 증거를 보고 아주 확실하게 믿게 됐던 겁니다. 자, 출애굽을 했습니다. 여기를 건너서 출애굽을 했는데, 나중에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제 여기로 가야 되잖아요. 목적지가 여기잖아요. 이스라엘 땅. 근데 곧바로 갔던 게 아니에요. 이들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을 가는데요, 이 광야에서 40년간을 방황하다가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땅으로 진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세월을 보냈어요. 광야에서 보낸 40년이 민수기라는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에 보면요, 그러면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기를, 그럼 요 지역에 한 200만의 인구가 40년을 보냈으면 추정을 해볼 수 있죠. 어떤 주거 흔적이 있을 법도 하잖아요. 200만이 40년을 그곳에서 보냈다면. 그래서 이곳을요, 정말 성경학자에 들어가 보고 싶어 했습니다. 이 지역을. 근데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굉장히 폐쇄적인 국가고 무장한 군인들이 늘 순찰하고 있고 쉽지 않다가요, 최근에 이 사우디가 많이 개방이 됐습니다. 이 학자들 여기를 이제 하나씩 들어가 봤는데, 여기가 바로 아라비아 광야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그 상상 이상이, 이게 산인데, 우리가 산 그러면 나무가 있어야 되는데요, 이 동네는 산 그러면 나무가 아예 없어요. 그냥 다 돌입니다. 이런 척박한 곳이 광야인데 여기서 이들이 40년을 보냈던 거예요. 근데 보니까요, 주거 흔적이 나와요. 텐트를 쳤던, 천막을 쳤던 현장, 이 천막을 개어놓던 돌들이 여기에만 있습니다. 일정한 간격으로 쫙 수십 미터가 있어요. 이런 주거 흔적이 나오고, 이런 이제 신발도요, 하나님이 닳지 않게 했다고 했는데 바위에다 그걸 그려놨습니다. 그려놓은 흔적도 있고, 그 하나님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만나를 주셨는데, 이 만나를 어떻게 먹었다고 기록되어 있냐면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찢기도 하고. 근데 이 맷돌과 절구가 여기서 막 나옵니다. 이 만나를 갈아먹었던 맷돌, 절구, 이런 것들이 이 광야에서 많이 나옵니다. 또 물이 없으니까요, 하나님이 반석을 쳐서 물을 내셨다라고 했는데, 이 지역을 가다 보면요, 이 성경학자들이 바로 이 바위가 그 바위일 거다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요, 굉장히 큰 바위입니다. 여러분 보이세요? 여기 사람입니다. 이 바위가 엄청나게 큰데요, 가운데가 쩍 갈라져 있다니까요. 쩍. 그리고 이 안에는 물에 침식된 흔적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200만을 먹여야 되니까요, 물이 시냇물 쫄쫄 나와서는 택도 없고 막 물을 터쳐가지고 강처럼 흐르게 해야 200만이 먹지 않겠습니까? 성경과 정확히 맞는 그런 흔적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이들이 건너자마자 곧장 어디로 갔냐면 2달 만에 시내산에 딱 도착을 합니다. 시내산에. 왜? 하나님이 거기서 모세를 부르셨거든요. 율법을 주기 위해서. 근데 시내산에 하나님이 무서운 모습으로 강림하셨는데, 성경을 종합해보면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심이라, 불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또 그 산에 불이 붙어 화염이 충천하고 여호와께서 화염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여러분, 나무도 없는 산에요, 불이 붙어버리려면 그게 어떤 열기겠습니까? 엄청 뜨거웠겠죠. 화염이 충천하고. 신명기 5장에는요, 그 큰 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큰 불. 불 가운데 하나님이 아주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나타나셨던 겁니다. 이것도 참 놀라운 게요,
이게 바로 신의 산인데 이 동네 사람들은요, 이 산을 어떻게 부르냐면 자발무사라고 부릅니다. 이 산을 자발무사, 모세의 산. 아예 산 이름을 모세의 산이라고 부릅니다. 모세가 올라가서 율법 받은 산이라고 해서. 근데 보이세요? 잘 보면요, 색깔이 약간 다르죠. 정상 부근이 좀 진한 것 같지 않아요? 보이세요? 화면에? 예.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 드론을 띄워서 촬영을 해봤습니다. 보니까요, 분명히 다르죠? 여기 있는 돌하고 여기 있는 돌하고. 이 돌이요, 불에 탔습니다. 이 돌들이 다 불에 그을러졌어요. 그래서 이 돌을 몰래 주워다가요, 성분 분석을 해봤더니 이 돌이 뭐냐면 변성암이래요. 변성암이 뭐냐면 이미 만들어진 암석이요, 열이나 압력에 의해서 완전히 성질이 바뀌어버린 암석을 변성암이라고 하는데, 한 이 돌은 2300에서 2500도 열에 의해서 성질이 바뀌어버린 암석입니다. 하나님이 화염이 충천하고 신의 산에 불이 붙었다 버렸다고 했는데, 그 불이, 신의 산이 불탄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 돌이 에이 화산활동으로 됐겠지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돌을 쪼개보면 속은 안 탔어요. 겉만 탔습니다. 이게 화산활동으로 생긴 게 아니에요. 그리고 모세가 율법 받아가지고요, 신의 산에 내려와 보니까 백성들이 뭐하고 있었냐면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아론이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러니까 40일 만에 모세가 내려왔는데 그것을 못 참고 모세 죽은 거 아니냐고, 모세 왜 안 내려오냐고, 그걸 못 기다리고요, 우상 숨겼다는 기록이 나와 있는데, 그 신의 산 바로 밑에 이게 뭐냐면요, 사람이 돌로 반듯하게 쌓아놓은 돌 제단입니다. 이들이 여기다가 우상 섬기면서 송아지 형상을요, 그림으로 막 그려놨어요. 우상 숭배하는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성경의 내용과 똑같이 일치해요. 흔적이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신의 산에 강림하셔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고 아주 중요한 언약을 하셨어요.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계약을 이제 맺으시는데, 신의 산에 딱 강림하셔서 하나님 내가 말씀을 내려줄 건데 너희들이 이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복을 주겠다. 반대로 너희가 내 말을 불순종하면 내가 성경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내릴 거다 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예 좋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죠 하고 동의했어요.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은요, 아주 특별한 계약이 성사된 겁니다. 특별한 관계가 된 겁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증인으로서 이제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사실이면 반드시 이스라엘은 둘 중에 하나예요. 순종해서 성경에 기록된 복을 정확히 받든지, 불순종해서 성경에 기록된 저주를 그대로 다 받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복과 저주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계심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신명기 28장을 쭉 읽어보면요, 순종했을 때 받을 복과 저주를 자세히 설명을 해놨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문자 그대로 하면요, 이스라엘이 말 잘 듣잖아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어떻게 돼야 되냐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니까 세계 탑이 돼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1등이 되든지, 말 잘 들으면. 이건 약속입니다. 아니면 이렇게 돼야 돼요. 너희 중에 우고하는 이방인은, 여러분 이방인이 뭔지 아세요? 성경은 민족 구분을 두 가지로 합니다. 유대인 아니면 다 이방인이에요. 혹시 유대인 안 계시죠? 다 이방인 맞습니다. 말을 안 들으면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네 위에 뛰어나고 너는, 이스라엘은 점점 낮아질 것이며 이방인은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여러분, 성경대로라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순종해서 세계 탑 머리가 되든지, 아니면 불순종해서 전 세계 꼬리가 되든지, 잘 되든지 철저하게 망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절대로 이스라엘은 역사가 평범하면 안 돼요.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적과 감개가 되리라. 감개라고 하는 건 쉽게 말하면
교훈이 될 만한 본보기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본보기로 삼으셨어요. 어떤 본보기냐면 모든 저주가 이스라엘에게 영원히 있어서 모든 민족에게 하나의 본보기가 될 거라고. 야,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 안 들으니까 세상에 저렇게 망하네. 아이고 무시라. 나는 말 잘 들어야겠다. 그런 본보기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제가 책에서 이제 캡처한 건데요. 이게 참 이스라엘 역사를 잘 설명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 순종의 정점에서 전 세계 정말 탑이 되든지 머리가 되든지 아니면 불순종할 때에는요, 전 세계의 꼬리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머리 아니면 꼬리입니다. 근데 이방인들은 이렇지는 않거든요. 아무리 굴곡져도 한 이 정도인데 이스라엘은 아주 극과 극인 겁니다. 왜 이렇게 돼야 되냐면 잘 될 때 가장 잘 되는 민족이 이스라엘이고 안 될 때 가장 안 되는 민족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순종과 불순종의 복과 저주의 약속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약을 맺고요. 이들이 여기서 이 계약을 맺고 알겠습니다.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왔어요. 40년간 훈련받다가 요단강을 건너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430년 만에 고향 땅에 돌아오는 거잖아요. 돌아와 보니 누가 살고 있습니까? 다른 이방 민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보통 한 7족속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게르가스족, 가나안족, 히위족, 브리스족, 여부스족, 아모리족, 헷족 이런 이방 민족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7년간 전쟁을 해서 이 땅을 차지했던 겁니다. 전쟁을 해서 이 땅을 차지했는데 차지해서 잘 살았냐? 이들이 순종했냐? 여러분 이들이 순종했을까요? 불순종했을까요? 대부분 불순종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요. 대부분. 그래서 하나님이 불순종할 때마다요. 이제 징계를 하세요. 죄 지으면 하나님이 징계로 수개월 동안 다른 이방 민족에게 압제를 받게 합니다. 그리고 고통 가운데 돌이키고 회개하면요.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시간 지나면 또 하나님 잊어버리고 또 타락합니다. 그럼 하나님 또 징계하세요. 수년간 압제받게 하십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또 돌이키면 또 회복시켜 주셨어요. 또 죄 지으면 또 징계하셨습니다. 수십 년간 압제받게 합니다. 이게 반복됐어요. 계속. 반복되다가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죽였을 때는요. 벌이 수십 년, 수백 년이 아니었습니다. 2000년을 벌받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때 벌받았을 때 이들이 지었던 도덕적인 죄가 뭐냐면 살인, 강도, 간음, 그리고 동성애 이런 거 해도 벌이 수십 년, 수백 년 이랬거든요. 근데 예수님 배척하니까요. 벌이 수준이 다릅니다. 2000년 동안 하나님이 엄청난 저주를 받게 하신 겁니다. 이게 뭘 말하는지 아세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들이 지은 가장 끔찍한 죄가 뭐냐면 예수님을 배척한 죄입니다. 이건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지을 수 있는 죄 중에서요. 가장 큰 죄가 뭐냐면 예수님을 배척하는 죄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에 이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요. 300가지가 넘는다고 학자들이 보통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 몇 가지만 간단히 소개하면 예수님이 어디서 출생한다. 그리고 처녀에게서 태어난다. 족보는 어디다. 그리고 어떤 삶을 살다가 어떤 모습으로 죽고 무덤은 어디로 들어가고 여러분 출생과 죽음의 문제는 사실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성경에 이것이 이미 다 결정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한 아기가 탄생할 것을 예언하시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 아이의 이름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요. 이스라엘 땅에 아기로 오셨던 겁니다.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이게 예언돼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고향도 예언돼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상고의 태초부터 계신 그분이 베들레헴 땅, 여기가 베들레헴이거든요.
이스라엘 남쪽. 예수님의 고향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어떻게 죽을 건지도 예언되어 있어요. 악한 무리가 나를 불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예수님은 죽더라도 그냥 마음대로 죽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수족에 찔린 채 죽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형에 처형당했기 때문에 정말 손과 발에 찔림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어떤 분은 예수님을 그냥 성경에 나오는 종교적인 인물로 알고 계신 분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종교적인 인물입니까? 역사적인 인물입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읽는 위인전에 예수님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예수님은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역사책에도요, 요세푸스가 쓴 유대 고대사에 보면 빌라도는 당시 이스라엘 지역을 관할했던 총독입니다. 예수를 비난하는 소리를 듣고 그를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명령했다. 역사의 문헌에도 예수님이 십자가형 당해 죽었다고 명백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뼈는 하나도 안 꺾인다. 여러분, 죽을 때요, 예수님은 뼈도 꺾이면 안 돼요. 이런 예언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예수님 뼈는 안 꺾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무덤도요, 아무데나 들어가면 안 됩니다.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부자의 무덤에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정말 부자의 무덤,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부자가 준비한 무덤에 정말 들어가셨어요. 이런 예언들이 300가지가 넘습니다. 이걸 다 지켜서 예수님이 오셨던 거예요. 그럼 당연히 예수님 영접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제가 예수님에 관한 예언, 이건 중요한 말씀이라서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신명기 18장 18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무릇 그가 내 이름으로 고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예, 감사합니다. 이 보니까요, 이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모세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겠다 그랬습니다. 훗날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요 보내주신대요. 그 선지자가 와서 무슨 일을 하냐면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이 선지자가 와서 뭐 하냐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 그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훗날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건데 너희들 그 말을 들으라고 경고하셨어요. 무릇 그가 내 이름으로 고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뭐 받는다고요? 벌을 받을 것이요. 이 말씀 안 들으면, 그 선지자가 와서 하는 말을 안 들으면 너희들 벌 받는다라는 경고를 하나님이 이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내용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럼 보내주시겠다고 한 이 선지자가 누굴까요? 당연히 예수님입니다.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님. 이 말씀이요, 신약성경에 또 한 번 인용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모세가 말하되, 분명히 신명기 18장 18절에 모세가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주 하나님이 모세 나 같은 선지 하나를 세울 건데 그 모든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누구든지 그 선지자 말을 듣지 않으면 멸망받으리라. 여기서는 이 벌을요, 멸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경고를 유대인들이 들었던 거예요. 그럼 예수님 오시면 말 들어야 되잖아요. 그들은 듣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기록된 대로, 약속한 대로 오셨습니다. 오셔가지고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가는 방법을 쉽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그리고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그 보내준 선지자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을 수 있도록 엄청난 기적도 행했습니다. 버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요 5,000명을 먹이고, 문둥병자를 고치고, 앉은뱅이를 일으키고, 그리고 심지어는 죽은 회장장의 딸을요, 죽은 소녀를 살리기까지 했습니다. 충분히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셨거든요. 이들이요, 떡 얻어먹고 빵 얻어먹으니까 표정이 밝죠. 일단 웃고 있습니다.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요 쭉 전했어요. 근데 표정이 좀 바뀌었죠. 아까는 좋았는데 요한복음 읽다 보면요, 처음에는 예수님 기적 행하고 이적 행하니까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이들이 왜 좋았던 거냐면
배경이 있어요. 이들은요, 지금 예수님 오시기 전에 BC 606년에요.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주권을 빼앗겼습니다. 그때부터는요,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강대국에 계속 식민 통치를 당했던 거예요. 식민지 생활을 했었습니다. 계속 약탈당하고 빼앗겼어요. 아니 근데 예수님 오셔서 세상에 죽은 사람 살려버리고요. 먹을 것도 주고요. 얼마나 좋아요. 야, 예수님만 있으면 이제 우리 로마에서 독립해서 우리도 나라를 세우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당장 눈앞에 있는 현실 문제, 먹고 사는 문제, 거기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보니까요, 예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었어요. 어떤 정치적인 말씀도 안 하시고 자꾸요, 뭐 천국이 어떻고 지옥이 어떻고 영혼이 어떻고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 믿어라, 이런 말만 하니까요, 자꾸 영혼에 관한 말씀만 하시니까 코드가 안 맞는 겁니다. 그들의 기대가 이제 반감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또 그때 당시 이 기득권들이요,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검은 옷 입은 사람들. 이들은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들인데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마다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요, 성전세 받아먹고 짐승 팔고 소 팔고 염소 팔고 하면서 뒷돈을 많이 챙겼던 사람들입니다. 자기 지위로 자기 막대한 부를 쌓았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와서요, 성전 안에 들어와서 장사하는 사람들 상을 둘러엎고 내 아버지 집을, 지금 기도하는 집인데 장사하는 집으로 만든다고. 그러면서 천국 가는 방법을 아주 심플하게 말씀해 주시니까요, 이들이 좋아할 리가 없죠. 야, 쟤 뭐야? 장사 망치냐? 여론몰이를 해서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이들이 웬만한 재판을 했지만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사형권은 갖고 있지 않았어요. 누가 사형권을 갖고 있냐면 총독입니다. 로마에서 파견한 이 빌라도에게 예수를 죽이라고 넘겨줍니다. 이 빌라도가요, 예수를 여러 번 신문했어요. 아무리 조사해도 죽일 죄가 없잖아요. 아무리 총독이라고 해도 무지한 사람을 사형시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6월절 날 이스라엘의 제일 큰 명절입니다. 이때 꾀를 하나 냅니다. 6월절이 되면 죄수 하나 풀어주는 전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 가장 악질 죄수 바라바와 이제 당시 예수님과 나란히 세웠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물었어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는 예수냐? 라고 했더니요, 가로되 바라바라 소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는 내가 어떻게 하랴? 저희가 다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죽이라는 겁니다. 막무가내예요. 이 빌라도가요, 양심을 굽히는 재판을 합니다.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이 빌라도 입장에서 가장 두려운 게 밀란이에요. 자꾸 소란스러운 일이 생기면 이제 정치를 못한다고 로마로 소환돼 가거든요. 그게 두려워서 이것이 잘못된 재판인 건 알지만, 죄 없는 건 알지만 이렇게 합니다.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요,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면서 이렇게 말하죠.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이 죄 없는 예수 죽인 피값 나는 못 받겠으니 너희가 받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케이 합니다.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같이 읽어볼까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여러분, 이것이요, 정말 이 말은 하면 안 되는 말인데 이들이 했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몰랐습니다. 좀 전에 신명기 18장 18절에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서 훗날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 보내줄 건데 그가 와서 하나님 말씀 전할 건데 너희들은 그가 하는 말을 들어야 된다고. 만약에 안 들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벌 받는다고, 멸망당한다고 여러 번 경고했잖아요. 근데 이들이 뭐라 그럽니까? 좋다고, 다 받을 테니까, 우리만 아니라 우리 자손까지 대대로 다 받을 테니까 그냥 죽이라고. 그래서 죽였습니다. 그래서 자자손손 이 벌을요, 아십니까? 2000년간 받습니다. 2000년간. 이들이 벌을 2000년간 받습니다.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요, 이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을 때 받을 형벌이 굉장히 자세히 예언되어 있어요. 이것만 간단히 말씀드려 볼게요. 여기 신명기 28장 53절에 보면 벌이 이겁니다.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자녀 곧 네 몸의 소생의 고기를 먹을 것이라.
좀 이상한 말이 있죠. 자녀를요, 먹는데요. 그게 이스라엘이 받을 저주입니다. 또 56절에도 너희 중에 유순하고 연약한 부녀라고 할지라도요, 그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에 낳은 어린 자식을 가만히 먹는데요. 자식을 잡아먹는답니다. 이런 저주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정확히 예수님은 십자가에 AD 32년경에 못 박고 38년 뒤 AD 70년에 성취가 됩니다. 로마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5개월간 토성을 쌓고 포위 공격을 해버리니까요, 성 안에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수 있는 건 다 먹었습니다. 가죽까지 벗겨 먹었는데 나중에 너무 배가 고프니까요, 자식을 삶아 먹습니다. 그게 역사의 기록에 나와요. 그리고 58절에는 네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그 재앙이 크고 오래 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행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것이 반복될수록요, 그 재앙이 어떻답니까? 그 환란이 크고 이것이 계속 오래될 거다. 재앙이 크고 오래될 거다. 63절에는 너희가 들어가서 얻는 땅에서요, 뽑힐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이게 또 징벌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요, 결국 그 땅을 차지하긴 하겠지만 너희들 계속 불순종하고 말 안 들으면 내가 너희를 뽑아가지고 열방에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완전히 흩어버리겠다라고 했는데, 이것도요 정확히 135년에 성취가 됐습니다. 이 로마 하드레나 황제가 아예 법으로 하나 딱 정해버렸어요. 이스라엘 땅에 유대인들 살지 못하도록 추방령을 내려서, 그때부터는요, 이 135년부터는 유대인들이 고향 땅에 못 살고 계속 유랑 생활을 하게 됩니다. 디아스포라, 이게 세계에서 나오죠. 그리고 65전에는 그들이 열국에 흩어져 잘 먹고 잘 산다고 안 돼 있습니다. 그 열국 중에서 네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네 발바닥 쉴 것도 얻지 못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네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그랬어요. 생명의 확신을 못하고 평안하지 못하고 발바닥도 못 쉬고 그렇게 비참하게 죽을 것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다고요. 여러분, 레위기 26장도 한번 찾겠습니다. 레위기 26장 28절입니다.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직접 눈으로 봐야 믿어지니까요. 자, 하나씩 정리해보죠. 여기 29절에 보면 레위기 26장 29절. 레위기 26장은 너희들이 불순종하면 내가 벌을 7배나 더할 거다. 점점 더 큰 벌을 더할 거다 하면서요, 가장 마지막 재앙을 여기 29절에 말씀하신 겁니다. 29절에 너희가 아들의 고기를 먹을 것이요 딸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첫 번째가 뭡니까? 자녀의 고기를 먹는데요. 또 두 번째 31절에 내가 너희 성읍으로 황폐케 하고 너희 성소로 황량케 할 것이요. 성읍과 성소를요, 성읍과 도시와 성소를,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황폐하게 한다. 32절에 그 땅을 황목케 하리니, 세 번째가 땅이요, 황무지가 된답니다. 이스라엘 땅이. 그리고 네 번째 33절에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열방에 흩어버린대요. 열방에. 전 세계에 이스라엘이요, 분산이 될 것이 성경에 거듭거듭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칼이 따라다닌답니다. 이스라엘 뒤에는요, 항상 칼이 따라다녀서 집단적으로 살육당하는 일이 있을 것이 3,500년 전에 예언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이스라엘이요, 정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AD 32년경에. 그리고 나서 정말 어떻게 됐냐면 38년 뒤에요, 로마 군대가 쳐들어와서 5개월간 포위 공격할 때 AD 70년에 이게 성취됐습니다. 그들은 자식을 잡아먹고 성읍과 성소는 그때 완전히 박살나버리고 135년의 땅은 황무지가 되고 135년에 전 세계 뿔뿔이 흩어져서 그들은 2000년 동안요, 가는 곳마다 살육을 당했습니다. 이것이 정확하게 성취가 됐습니다.
간단히 확인해 보죠. 여기 오래된 경향신문인데요. 여기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온 바다가 잉크로 채워져 있고 온 세계의 갈대가 펜이며 온 세계인이 글을 쓴다고 해도 유태인이 받은 박해를 모두 쓰기 어렵다는 말이 있다. 여러분, 이게 과장이 아닙니다. AD 70년 예루살렘 멸망 후 그들은 2000년 동안 터져서 만국의 한 속에서 살았다. 2000년 동안 만국의 한 속에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생전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날이 이럴지라. 어떤 날이 이른대요. 그 날이 되면요, 네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둔답니다. 예수님 이 말씀하시고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 근데요,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예루살렘이 토성으로 쌓인 적은 역사 가운데 딱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AD 70년이에요. 예루살렘 성, 이게 이스라엘 성입니다. 서편에요, 로마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이게 3중 성벽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성벽이 3중입니다. 굉장히 견고한 성입니다. 로마가요, 첫 번째 성벽을 부수고 들어옵니다. 두 번째 성벽을 부수고 진입을 했습니다. 이 세 번째 성벽을 부수려고 하는데요, 유대인들이 결사항전을 하니까 로마군이라고 할지라도 피해가 너무 컸어요. 작전을 바꿉니다. 후퇴해서 이 나머지 성벽 주변에요, 8km에 걸쳐서 큰 토성을 쌓아버립니다. 이게 굶겨 죽이는 작전을 펼친 거예요. 5개월 동안. 5개월 동안 이렇게 해보니까 어떻게 됐을까, 성 안에. 예수님 말씀대로 토성을 쌓고 너를 사면으로 가둘 거라 했는데 정말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때 이 전쟁을 처음부터 끝까지 목격한 사람이 요세푸스고, 그가요, 유대 전쟁사를 썼습니다. 그가 본 걸 다 적어놨어요. 굉장히 상세하게. 이 전쟁 때 있었던 일을. 굶주려 견디다 못해 자식을 잡아먹다,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났어요. 이 마리아라는 여자가요, 죽은 아들을 구운 후에 반은 먹고 나머지 반은 남겨두었다. 고기 냄새가 나니까요, 강도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자식을 잡아먹는 일이 정말 일어났습니다. 이 예언이 성취됐죠. 그리고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거라 했는데 103개국까지 다 흩어졌습니다. 그들은 뿔뿔이 디아스포라, 우리나라 말로 이게 이산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135년부터요 2000년 동안 계속 이산 가족으로 살았어요. 고향에 못 들어가고. 그리고 땅은 정말 황무지가 돼버렸습니다. 이들이 가서 잘 살았냐? 아닙니다. 정말 칼이 따라다녔다니까요. 70년에 110만 명 죽임, 135년에 58만 명 학살, 100만 학살, 100만 학살, 40만 학살, 가장 최근 2차 세계대전 때 600만이 죽었습니다.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정말 그렇게 됐죠? 이건 뭐 자세하게 설명 안 드려도요,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이 열등한 민족이라 그래서요,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아주 조직적으로 죽였습니다. 아우슈비츠에서 제일 많이 죽었다고 하는데 300만이 죽었습니다. 여기서만. 너무너무 끔찍한 모습으로 이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이 사람은 고압 철조망에요, 자살한 겁니다.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몸을 던져버렸어요. 전기 철조망에. 옷벗김 당한다는 저주가 있는데 이들은 전부 죽을 때요, 옷벗김 당해 죽었습니다. 이 나치에서 옷을 벗겨 죽입니다. 왜 그랬냐면 돈 때문이었어요. 나중에 총알이 아깝잖아요. 샤워시켜 줄 테니까 들어가라고 해놓고 물이 안 나오고 덧가스가 나오는 겁니다. 20분이면 다 죽었습니다. 이때 많은 유대인들이 죽었는데 너무너무 끔찍한데 이게 실제 사진입니다. 1945년 4월 13일 미 연합군이 승리로 딱 들어가 보니까요, 세상에 이런 시체들을 끌어묻지도 못하고 여기저기 벌거벗겨진 이 시체가요, 질 위에 있는 겁니다. 이들은 죽고 땅에 묻히지도 못했어요. 너무 비참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네 몸을 벌거벗겨 버려둘 거라고 했는데 그 저주대로 됐습니다. 600만이 죽었어요. 이때.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으러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시자 몇 명의 여자들이요 울면서 따라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때 예수님이 그 여인들을 돌아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누가복음 23장인데 이 구절만 좀 설명드려볼게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너는 나를 죽이지만 나를 죽인 그 피값은 너희들이 한 말대로 좋습니다, 죽이십시오,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십시오 라고 했는데 자자손손 2000년간 그 피값을 다 받을 테니까 나를 위해 울 것 없다.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31절은 우리 이방인,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하신 경고입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성경에 하나님은 종종 이스라엘을 나무로 표현하셨습니다. 푸른 나무는 이스라엘이고 마른 나무는 이방인이에요. 여러분, 푸른 나무 같은 이방인, 유대인이 예수님 배척함으로 얼마나 큰 형벌을 받았습니까? 우리 이방인이 예수님 배척하면 어떻게 될까요? 정리해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AD 32년경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어떻게 됐냐면,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그랬는데, 이 울라는 말씀대로요, 이들은 2000년 동안 유랑생활을 하면서 정말 처절하게 울었습니다. 칼이 따라다니니까요,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자식 죽는 것을 눈앞에 자기 눈으로 직접 목도하면서 이들은 계속 울었어요. 2000년을 울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형벌이었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죠.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는 어떻게 되리요? 우리가요, 예수님을 배척해버리잖아요. 예수님 말씀을 무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건 내일 배울 건데,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도 환란이 닥칩니다. 역사 끝에 심판의 기간을요, 하나님이 7년으로 정하셨는데 앞으로 7년 환란이 있습니다. 이 7년 환란 때 하나님이 만국 도시를 다 박살내버리고 하나님이 이 세계를 완전히 심판해버립니다. 그리고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 죽음을 건너가면요, 지옥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이 어떤 곳인지 아세요? 성경에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스라엘은 2000년을 울었는데 우리는 영원히 웁니다. 영원히 슬피 울 수 있다니까요. 그런 경고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농담이 아닙니다. 그래서 푸른 나무 같은 유대인이 예수님 배척한다고요, 이런 무서운 벌을 2000년 동안 받았다면, 마른 나무 같은 이방인이 예수님 배척하면 지옥 형벌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이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농담이 아닙니다. 영원한 불못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겁주려고 하는 말씀이 절대 아니에요. 위험이 있으니까 그곳에 가지 말고 피할 길을 찾으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옥에 관한 말씀을 제일 많이 하신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별명이요, 뭔지 아세요? 예수님 별명이 헬 프리처입니다. 헬 프리처, 지옥 설교자. 그래서 이런 위험이 정말 있기 때문에 남은 시간 잘 들어보시면요, 이곳에 안 가고 정말 피할 길이 있습니다. 조금 인내를 갖고 남은 3일도 잘 들어보시길 부탁드릴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시는 주님, 오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배웠습니다. 저희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의문과 또 풀리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말씀을 계속 듣는 중에 능히 풀어주시고, 또 고개 숙여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 주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한 영혼도 이뤄지는 일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내일 또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적절하게 인도해 주십시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